못하는, 정말로 모든 환경적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이 여인은 그 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화국에 전화를 걸어서 전화국에 교환수로 자기를 일하게 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의외로 전화국에서 채용할 테니까 오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취업돼갖고 16년간이나 전화국에서 교환수로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밖에 없는 딸을 대학까지 보내고 또 이제 16년의 모든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되었죠. 그럴 때 기자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16년간이나 긴 세월 동안 발가락 하나밖에 움직이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환수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이 여인의 한마디의 말은 나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한마디였어요. 그러나 이 저주스러운 삶 속에서도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는 그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다 죽었죠.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호메도 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역시 다 죽었죠. 아브라함도 죽고 모세도 죽고 다윗도 죽고 바울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전기를 보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 죽었더라 라는 기사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지금도 비어있는 빈 무덤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세상 어떤 종교와도 기독교가 다른 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다라는 헛된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증거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기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주님의 12제자들이 만났고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만났고 나중에는 500명이 한자리 모여있는 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증인들이 있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500명이 넘는 훨씬 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은 이 머리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냉정한 사람, 늘 근심하며 부정적인 사람, 마음의 결단을 더디하는 사람, 또 행동이 없는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아는 것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진 사람으로 가슴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 가운데 또 실망 가운데 또 위기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를 주님이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이 첫 번째 두 가지 도움을 얘기하자면은 기쁨, 슬픔과 절망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죠. 주님이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한다는 것.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를 구속하실 메시아로서 다시 사신다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에 대한 것을 다 잊어먹고 말았어요. 그들은 오직 머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시다라는 것은 머리적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구속해야 되는 것인지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맥 없이 돌아가신 주님을 보고는 자기들도 맥 빠져버리는 거예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낙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의 깊은 슬픔과 절망을 다시 꺼내도록 했을까요? 슬픔과 절망, 그 실패는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다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아야만 또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이나 공부의 실패로 인해서 소위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는 대부분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때가 위기죠. 이럴 때 우리의 슬픔과 절망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내 모든 슬픔과 아픔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주님께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어지고 새로움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가르쳐 주심으로 심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들을 돕는 모습은 아주 단순하시고 사랑이 넘치십니다. 깊은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심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모르고 더디 믿는 갑갑한 제자들이지만 다시 주님은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두 제자를 위하여 즉석으로 성경을 강해해 주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와 모든 성경을 언급하면서 그리스도가 고난과 부활을 고난받은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성경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몰랐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냥 실패인 줄로만 생각했고 그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후의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하여 성경의 증거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배우고도 가슴이 냉랭하고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문제죠. 큰 문제입니다. 심령이 뜨거워져서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봉사도 섬김도 교제 등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제가 또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또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 성도들 회복되어지고 심령이 뜨겁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기도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봐도 가나안 여인은 길가에서 예수를 만나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침받았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12해 혈류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주님을 만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도 귀 먹고 혀가 어눌한 사람도 길가에서 주님을 만났고 고침받았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우리 주님은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5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 변화가 주님을 만나자 영안이 열려졌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요. 눈이 가려진 눈이 있어요. 띄어진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눈도 다 같은 눈이 아니고 귀도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랑 똑같은 눈이니까 보이는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눈이 있어요. 귀도 듣는 귀가 있고 듣지 못하는 귀가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래서 2종류의 눈이 있다고 얘기하죠. 하나는 육체의 눈, 가리워진 눈이고 또 하나는 영혼의 눈, 열린 눈입니다. 우리가 육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산하를 보고 하늘과 땅을 보고 사람도 봅니다. 우리 눈에는 육체적으로 따지면 30만 개의 회로가 있고 안구에는 1억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어서 거리를 재고 광도와 색상 등을 자동으로 조절해 줍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눈은 파스칼이 지적한 대로 지극히 큰 것도 지극히 작은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는 이 지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아주 작은 아메바나 같은 미생물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내가 다 봤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가끔 다 봤다고. 다 보게 뭘 다 봅니까? 그 자체가 거짓말인데. 우리 인간은 눈은 다 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치켜뜨고 아무리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고 본다 할지라도 다 못 봐요. 자기 위에 있는 눈썹도 자기 못 보는데 뭘 다 봤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게 떠도 우리 사람이 자기 뒤통수를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육체의 눈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눈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이 눈은 육의 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합니다. 영의 세계를 보고 주님 나라를 보게 합니다. 주님의 계획을 보고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하는 눈, 그것을 영의 눈이라 얘기합니다. 우리 이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그때 신앙생활의 의미가 보여지는 것이죠. 기쁨이 있고 보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영안이 열릴 때입니다. 이 영의 눈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밝아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되고 은혜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영안이 안 열려져 있는 사람, 그것처럼 답답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수님과 헤어진 지 20년, 30년 된 것도 아닌데 불과 2,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 알아보지 못한 이유를 그 눈이 가리워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에 가리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고 내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말씀이 뭔고 고민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눈앞에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만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엠마오에 도착하여 집에 들어가 식사하실 때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그러잖아요. 가리워졌던 눈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밝아져서 그 눈이 밝아지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오늘 30절 보십시오. 저희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심에 저희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에 저희들의 영안이 밝아졌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었다는 얘기죠.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야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을 탐닉하던 두 눈으로 세계를, 이 신령한 세계를 찾게 되어지고 죄악된 세상을 관찰하기에 급급했던 두 눈으로 영원한 나라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찬송작가 크로스비 여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다는 걸 아십니까? 그런 장님이면서도 찬양곡을 7,000곡이나 썼어요. 그러나 그런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장님이었던 과거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죠. 그런 주님을 찬양했죠.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크로스비 여사가 작곡한 곡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자기가 장님인 것,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보는 거예요. 주 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마음의 풍랑이 그렇게 일었던 것이 잔잔하고 평화롭게지고 세상과 나는 다 없어지고 오직 부활하신 주만 본 거예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런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얘기하죠. 오늘 32절이죠.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듣고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뜨거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져야 되고 기도할 때 뜨거워져야 되고 찬양할 때도 뜨거워져야 되고 주님에 대한 사랑도 뜨거워져야 되고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문제는 식어버리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신앙은 뜨거워져야 됩니다. 신앙이 식어버리면 모든 것이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어집니다. 그 열정이 식어지면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지고 맙니다. 이런 상태를 가리켜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 가운데 그 하나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사람이 사랑할 때 뜨거워지는 거죠. 그죠? 그 사랑이 버렸다는 것은 그 뜨거운 열정이 다 식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식은 가슴에도 이 부활의 불이 붙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찬양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이고 헌신도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변화는 얼굴이 변했어요. 제자들의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의 얼굴에는 슬픔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제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도 얼굴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한 얼굴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맑고 깨끗한 얼굴이 되어야 됩니다. 맑고 평화로운 얼굴이 되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순교의 현장에 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어져야 됩니다.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 되어져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 신령한 얼굴, 천사의 얼굴로 되어져야 됩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 같았다.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얼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얼굴이 변화되어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얼굴은 달라요. 그죠? 빛이 납니다. 구원받은 얼굴, 은혜 받은 얼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얼굴, 성령이 충만한 얼굴, 그 얼굴이 바로 그리스도의 얼굴이며 천사의 얼굴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도 싸울 때는 악해요. 그죠? 안 싸워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도 나쁜 말 할 때는 악해져요. 얼굴이 변해버려요. 악함으로. 그런데 아무리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들 재롱 떠는 모습을 보면서 웃는 모습은 너무나 이쁘죠. 여러분, 우리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를 모시고 사니까 얼굴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변화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죠? 주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곳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를 떠나면 강도를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사명의 자리, 내 일이 있는 이 자리, 주의 일거리가 있는 이 자리, 이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들은 주님을 잃고 사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을 다시 만났더니 사명이 다시 주어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할 것이 다시 주어지는 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곧 그 시로 그러잖아요. 즉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따라 즉시 순종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조금 더 힘 있으면, 조금 더 돈 모으면, 조금 더 권세 잡으면 그때만 할 것 같죠? 그때는 순종 더 안 합니다. 순종이란 것은 내 생각을 다 십자가에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이성을 다 죽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것 같아요. 아들을 죽이러 가는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비정상이죠. 그것도 번제로. 번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단에 올려놓고 다 묶고 결박해갖고 목 자르고 손목 자르고 발목 자르고 위에서부터 배를 다 갈라갖고 안에 있는 이 내장들을 다 꺼내갖고 다 대고 피를 다 쏟아버리고 이 살만 온전히 태워버리는 게 번제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간다고 하면 저 미쳤다 그러지. 누가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일체 말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멜렉과 나가 싸우라 할 때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한마디 핑계가 없어요. 싸우라? 예. 우리는 군사훈련도 안 받았는데요. 우리는 뭣도 없는데요. 무기도 없는데요. 우리 병사들은 병사들이 아니라 원래 보통 사람이 아닙니까? 군사훈련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가 싸워라. 모세는 뭐하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해 똑똑한 사람이면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모세 당신이 더 힘 있지. 당신이 나가 싸우십시오. 우리가 뒤따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나가 싸우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에게 싸우러 가라 하고 모세는 기도만 있었죠.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승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순종이란 것은 내 생각을 집어넣으면 순종이 없습니다. 그게 순종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을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불능,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같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들은 즉시 돌아갔습니다. 즉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근심, 걱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들은 듣고 본 대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에서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그 만났다는 것, 믿는다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전한다는 뜻이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믿는 사실을 증거해야 효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무력한 믿음입니다. 전하지 않는 믿음은 병든 믿음입니다. 보고 듣고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은 또한 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기쁜 소식은 내 입을 통해서 제2, 제3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숨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 마지막 순간의 죽음까지도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개척자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이 오래간만에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죠. 그레스고 대학에서 수여하는 명예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강단에 나타난 그는 굉장히 쇠약했습니다. 말랐습니다. 아프리카 정글에서 아프리카 특유의 그 심한 열병으로 20번이나 쓰러졌다가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한 사람이니 몸은 정말 마른 막대기같이 말랐죠. 이날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하자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렇게 고통받는 곳에 왜 다시 또 가려고 하는가? 참 이해할 수 없네. 이제 몸도 약하니까 치료 좀 받지. 모든 리빙스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죠. 극심한 고생과 죽음의 땅으로 그가 다시 돌아가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 앞에서 리빙스톤은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근심 걱정 많이 해주시는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길동무로 원시님과 광야를 함께 걸어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이 그 극심한 고생을 선택하고 죽음의 땅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역경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어찌 우리 입을 다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